오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시사하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을 따라오던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하물며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구원받을 자가 1%다. 또는 2%다, 5%다, 많이 잡아서 10%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에 열심히 있고 극기하고 그리고 선행으로 철학으로 구원을 이루어보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만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 무엇인가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딱 두 가지 문으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느냐 아니면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느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행위를 선하게, 선행으로, 경건으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 1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절을 볼까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 있죠.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님.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거나 자기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겠다고 또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처럼 교회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부분을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말씀 배우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백성들이 소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아론이 금 귀걸이, 코걸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훗날에 바울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하며 예배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신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였다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볼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들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역자들은 정말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이 사역만 열심히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던 종교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율법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누가복음 13장 29절을 볼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며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직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참 복음이시여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 그렇게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직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믿고 그 속량함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였어도 참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되지 못한 사람,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종교 생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세워진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매인자들 또는 자기 긍휼로 선행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추로 그 집을 반석 위에다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종교로, 율법으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졌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 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율법 생활하고 열심히 자기 그 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이 있는데 이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자기 열심, 자기 선행과 구제와 자아부인, 경건훈련 등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로되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날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셔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는 좀 작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러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림으로 죽기 전에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이요, 천국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하십시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알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 진리로 알아서 그분이 삶의 구석구석을 통치하시도록 누려드릴 때에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섞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밭에 두 종류의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직조를 할 때에도 두 종류를 섞어서 옷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섞거나 혼합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복음과 함께 너무나 많이 그럴듯한 인본주의가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순수 복음을 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잖아요. 복음 이련이 하고 세상 인본주의를 따라서 종교생활 하다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창조자시요,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가장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 각자를 우리들의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 그리스도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과 저주에 매였던 우리를 예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참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지식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삶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동안에 꼭 있어야 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삶이 아무리 큰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진리의 그리스도를 삶에서 누리고 신뢰하잖아요.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 새 생명 받은 감격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